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건데, 살면 살수록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 더 늘어만 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낌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애써 기도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도구로만 사용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가감되지 않고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입니다. 오전 예배 때 준비한 것을 제가 마무리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해야만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짧은 시간이면 좋은데 굉장히 오래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참 이 문제만은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나에게는 정말 버겁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오랫동안 내 주위에 남아있는 것인가 생각하면은 때로는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낙심이 되는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풀리지 않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라면서 어떤 불우한 환경 가운데에 받았던 어떤 큰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인공이 누구지요? 다윗이죠. 오늘 다윗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이런 정말 힘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이 문제. 이 다윗이 지금 20대거든요. 나이로 따지면은. 근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무슨 문제였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엄청 미워하고 그를 너무너무 미워한 나머지 죽이려고 하는, 공격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하는 그런 문제를 다윗이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이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상황이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를 살려주고 자신의 결백을 사울 왕한테 얘기하면서 나머지 부분에는 사울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일시적으로 뉘우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본문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마음을 굉장히 잘 지켰어요. 무슨 마음을 지켰냐면은 시기심을 버리는 마음을 갖고자 자기 마음을 잘 지켰어요. 어떤 마음을 버리려고 했다고요? 시기하는 마음. 시기심을 버리려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나오는 다윗의 대적 사울과는 극명하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보면은, 제가 1절부터 3절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곳곳에 사울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다윗을 지금 찾아서 도망다니는 다윗을 발견하면은 즉시 나에게 보고하라, 포고령을 내리고 전국에 수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곳곳에서 첩자들이 사울 왕한테 보고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염소들이 사는, 여러분 그 낭떠러지 같은데,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염소들이 낭떠러지 비탈길에 오르는 그런 장면 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피해서. 사람들이 잘 접근하기 힘든 곳으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굴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추격하다가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가다가 갑자기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용변이 마려서 굴로 들어갔더니 하필이면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부하들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행한 것이 뭐예요? 전국에서 3,000명의 아주 싸움 잘하는 날쌘 군사들을 뽑았어요. 아니, 다윗을 잡는데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2중, 3중, 4중으로 포위를 하고, 이번에는 결코 저 쥐새끼 같은 다윗을 꼭 잡고야 말겠다. 사울이 지금 눈이 벌겋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에 대한 그 미움이, 적개심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번번이 잡으려다가 놓친 저 다윗을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 그 마음이 지금 있는 것이죠. 다윗은 기껏해야 600명입니다. 그 600명인데 정예 군사들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 쉽게 말하면 군사들도 아닌데 민간인 중에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조금 다윗이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더 모여서 한 600명가량. 전투력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죠. 정예 군사들과 비정규 군과의 그런 싸움. 왜 이렇게
사울이 군사를 그렇게 선발해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려고 했을까요?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시기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 녀석이 인기가 더 많네, 기분이 안 좋네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하는 것이 빨리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그거를 감당을 못했어요. 그 시기심이 점점 커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 아니죠. 그 결국은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안 하고 신앙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신에 시달리는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성경을 따져보면 한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한 10년 정도 도망 다니는 신세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적어도 5년에서 한 6년 정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사울 왕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곳곳에 사울 왕이 심어둔 첩자들이 있으니까. 식사하다가도 누가 또 군사들이 보이면 도망가야 되고. 그게 지금 한 5, 6년 정도. 정말 지긋지긋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다윗 입장에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이렇게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별로 없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할 때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싸워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구한 그거, 그게 사울 왕한테 미움을 받을 만한 건 아니잖아요. 또 사울 왕이 악한 악령에 시달릴 때에 누가 추천을 해서 다윗을 불러서 그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니까 찬양을 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 왕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쓰임 받았죠. 사울 왕을 도와주면 유익하면 유익하지 사울 왕한테 이렇게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장인 어른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 이 사울 왕을 깊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시기심을 뭐라고 우리가 간단히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심리학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정의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시기심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를 시기심이라고 간단히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왜 내가 미워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시기심이라고 한다면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죄의 어떤 핵심적인 모양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기심이 죄의 뿌리가 깊냐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이 시기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무슨 사건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렇죠. 가인과 아벨 사이에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니까 형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시기하는데, 이 시기심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형제간도 없습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가족 형제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동서양의 역사를 보더라도 동생이 왕이 됐다 그러면은 형제간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렇죠? 물불을 가리지 않죠? 부자지간에도 이 시기심이 있으면은요, 가족 간에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정말 비극적인 사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못 죽여서 팔아 넘겼죠. 이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또 굉장히 시기심으로 일어나는 어떤 모세를 시기해서 비방하고 그런 당을 짓고 그런 것들도 막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쭉 가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결정적인 죄가 뭐냐면 이 시기심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시기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온갖 모함을 씌워서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다에게 넘기고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만들었잖아요. 가족 간에도, 직장 간에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시기심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고요, 자기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라는 큰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심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 문구이거든요. 앞부분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뒷부분 시기는 뭐를 해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평온한 마음의 반대는 시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온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하는 마음은 뭐를 썩게 만들어요? 뼈가 썩어요.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썩는 질병도 있겠지만, 이 뼈가 썩는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뼈가 썩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게 되겠죠.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평온한 마음 대신 육신의 생명이나, 뼈가 썩는다고 그러니까 대조를 이뤘잖아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사장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 마음 중에 하나가 시기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여러 가지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시기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원초적인 우리 핵심 이 부패한 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을 잘 지켜야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아까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사울을 사로잡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다윗보다 힘이 셀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기하는 대상을 제거하려고 예를 씁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시기하는 대상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대상이 힘이 나보다 없다, 아니면 힘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걸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가 되죠. 본인이 가장 힘들죠. 자, 사울왕은 그랬는데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이 사울왕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러면 사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은 사울이 정말 지긋지긋하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니까 뭐 너무 그래도 사울왕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내 인생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없애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이방 가운데서 잘되게 하는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나의 그런 중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사울왕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할 때에 다윗 왕의 입장에 다윗 아직 왕은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울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럴 때 다윗도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드는 사울왕에 대해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불끈불끈 사람인지라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사울 왕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을 다윗이 지킬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사울 왕을 시기하는 마음을 지킨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사울 왕은 오늘 본문 24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굴에 나와서 다윗이 자기의 그 억울함을 얘기하시오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16절부터 22절에 사울 왕이 대답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며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얼핏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죠. 일시적으로는 뉘우칩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면 25장부터 끝에까지 보면은 다윗을 더 이상 죽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해코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사울은 그 시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이 좀 무섭죠. 굉장히 본인도 힘들고 다윗도 힘들게 하고 주위에 있는 신하들, 부하들, 백성들도 다 힘들게 하는 이 정말 악한 죄입니다. 결국은 이 사울 왕은요, 이 시기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아까 잠언의 말씀과 같이 뼈를 썩는 고통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기심을 또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이 시기심은 정반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돌보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하는 마음은 그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며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성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겸손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배울 때에 악한 시기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전에 이게 최고의 수준 높은 그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이게 막 클로즈업이 돼요. 예수님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구나. 이 최고의 수준 높은 건데 이 수준 높은 이 예수님 마음을 배우려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아주 최하수가 가지고 있는 시기심을 이기는 비법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웃더라고요. 그 얘기하다가 시간이 오버되는 바람에 오늘 제가 짧게만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최하수, 수준 낮은 팁,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제 경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사람이 잘 못됐을 때하고 잘 됐을 때의 그 상황을 비교를 해봐요. 솔직한 내 시기심이 있는 내 마음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못되기를 원해요? 잘 못되기를 원하죠. 시기심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따져봐요. 지금 그 사람이 잘 될 때 나한테 유익한지, 그 사람한테 잘 못됐을 때 나한테 유익한지. 마음으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못되면 내 마음은 좀 고소할지는 모르지만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또 나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잘 못됐을 때보다도 잘 됐을 때 나한테 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왜요?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잘 됐어, 형통해, 하나님에서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는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그 사람은 기분 좋겠죠? 하나님 앞에 복을 잘 되고 사사건건 형통하니까. 그럼 기분이 좋으면 나한테 잘해줄 가능성이 많아요? 못해줄 가능성이 많아요? 못해줄 가능성이 많아요? 잘해줄 가능성이 많지. 그 사람이 잘 되고 그러면 평소에는 까칠하게 하다가도 너무 잘 되니까 기분이 좋고, 잘 되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더 잘해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 잘 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 가장 좋은 수준 높은 팁인데, 성경적인 팁인데 정 그것이 안 되거들랑 한번 따져보시라고. 잘 안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을 때 나한테 유익이 있는지, 잘못됐을 때 유익이 있는지.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잘 될 때 훨씬 나한테 유익이 있습니다. 잘 못하겠어요? 이해 안 되세요? 마음은 배는 아플지 모르지만 이성적으로 따지면 둘째,
둘째,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뭐를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다윗은 훌륭한 점이 뭐냐면 자기 위치를 잘 알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했더니 아마 한마디로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분수를 알았다. 자기 분수를 아는 거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얼마나 이 중요한 이 진리인 줄 아세요?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그 위치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치를 지키는 거, 아빠의 위치, 엄마의 위치, 자녀의 위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4절부터 7절을 제가 빨리 여러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그 굴 깊은 곳에 이제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이제 사울이 들어오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하들이 이렇게 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병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랬는데요.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용변 보기 위해서 혼자 들어왔다. 용변을 보는데 무슨 굴 쏘고 들어가는데 횃불 가지고 오겠지. 밖에서 너 기다리고 있어라, 보초 서고 있으라 그렇게 하겠죠. 그죠? 다윗의 부하들이 보초가 딱 봤더니 횃불 들고 들어오는 보니까 사울 왕이에요. 와, 보고를 하고 꽉 절호의 찬스다. 그렇죠? 이 기회에 사울을 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누가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면서 말씀을 근거로 다윗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에게 넘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이 지금 이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지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죠. 혼자 있으니까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장군 2명만 딱 보내면은 단칼에 없앨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 주었음을 다윗과 사울 왕은 둘 다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다윗이 말을 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나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사울이 말인데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 왕도 내가 우연히 굴로 간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나를 넘기셨구나는 것을 인정을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절호의 기회를 다윗 입장에서는 뿌리치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죠. 너무너무 이 지긋지긋한 이 도피 생활이죠. 식사도 잠도 제대로 편하게 잘 수 없는, 언제 사울의 부하들이 들이닥칠 수 없는 그런 불안 가운데 산 지가 지금 5, 6년
됐단 말이죠. 1, 2년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도 없이 산과 들로 동굴로. 이 사울 왕만 제거하면은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울한테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오로지 악한 블레셋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젊음을 지금 바치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울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사울 왕한테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 다 아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너무 빨리 이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시편을 보시면 수도 없이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언제 지금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지긋지긋한 고통과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지금 응답하셨구나. 이제서야 이 원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구나.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울 왕을 제거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려운 게 또 뭐냐면은 부하들이 지금 충원을 하고 있잖아요. 나 때문에 도망다니는 나 때문에 부하들까지 다 도망다녀. 지금 다윗만 죽는 게 아니고 다윗 쫓아다니는 다윗의 부하들을 사울 왕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저 부하들이 애매하게 억울함에 시달려 있는데 저 부하들의 그 사랑하는 이 부하들의 충원을 무시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섭리를 근거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또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기가 없다, 찬스를 우리 주군은 못 살린다, 결단력이 없다, 리더십이 없네 하면서 좀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나 자기 마음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론과 부하들의 그런 다수의 그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충원을 할 때에 그거 아니라고 자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면서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있잖아요.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23장이니까 오늘 본문 23장 전에 있던 내용이에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에 또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고발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왜냐하면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어. 그 성읍에 딱 갇혔다는 거죠. 도간에 든 쥐다는 거죠. 아니 저 녀석이 잘 도망 다니더니만 이번에는 저 성읍에 들어갔네. 성문이 닫혀져 있는 성문에 들어가서 도간의 쥐처럼. 하나님이 역시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절호의 기회를 나한테 주었구나 하면서 이제 다윗을 없애려고 하죠.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유리한 입장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심이 강한 이 사울왕이 어리석은 모습이죠.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이제 살짝 베고 마음이 너무너무 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의 이 중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밉고 인생의 최대의 원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울왕만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제거하려는 그 순간에도 뭘 생각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이에요. 어떤 임으로 세운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뽑아서 세운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하나님 자리에서 월권하지 않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런 마음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나서서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고 여론을 조장해서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말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만약에 이 다윗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찾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울 왕을 제거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밉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중심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뿌리 깊은 점이 뭐냐면, 아까 시기심도 얘기했지만은 이 죄라는 이 뿌리 깊은 이 죄의 그 모습을 보면은 자기 위치, 자기 분수,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죄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죄이고요. 다른 말로는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는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도 주인 행세하는 것.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척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죄이고 우리 조상 아담의 죄고, 또 여전히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죄죠. 다윗은 자기 눈앞에 닥친 현실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일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꼈냐면은, 아니 사울 왕을 죽인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의 무슨 몸에다가 칼을 댄 것도 아니에요. 사울 왕이 무슨 자고 있었는지 옷자락을 뱉는지 옷을 외투를 벗어서 놨든지 사울 왕의 옷자락을 가만히 뱉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를 증거로 삼아서 사울 왕을 에게 자기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증거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옷자락을 내가 베었다. 그것 때문에 신앙 양심이 지금 찔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비록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의 그 양심의 그 경건성, 그 수준 높은 그 신앙 양심을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를 싫어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어떤 성도가 있다, 나를 시기하는 어떤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이렇게 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정말 대해야 될 것인가? 성도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분이죠. 성도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합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무려 아까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하나님의 종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종은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죠, 사고방식이. 그래서 사울을 죽이자는 부하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 것이죠. 본인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종이듯이 사울 왕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10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굴에서 나가서 사울 뒤에서 사울한테 뭐라고 하냐,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넘겼지만은 손에 넘기셨지만은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다윗은 사울 왕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수도 없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지만 다윗의 중심은 그런 사울을 아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사울 왕이 밉지만 서운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를 아끼고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또 복수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의 해결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해결은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나에게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한 이 다윗의 중심인데요. 잠언의 1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원수가 안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화목해 해주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아무리 화해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오픈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게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간이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그 원수였던 사울왕도 일시적이지만 다윗에게 다윗을 칭찬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과 자자손손 화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고백을 오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흡사 떠올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 저희들 모두 시기심을,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심을 제거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윗의 삶을 기록한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살면서 생기기 쉬운 여러 가지 악한 시기심 가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